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1장부터 10장까지는 구약에서 반복되는 불완전한 제사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제사, 영단번의 제사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영원히 한 번에 끝내신 제사, 그 제사의 완성을 계속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대제사장이 계시잖아요. 큰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독자가 누군가, 물론 이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히브리서를 쓴 기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이걸 보냈을 거 아니에요.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 1차 독자,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처한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읽으면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기 상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는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힘이 빠져 있겠어요.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역대 왕들 중에서 잘한 거 있죠. 그러니까 긍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1차 독자라고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거기는 굉장히 비판이 많거든요. 왜냐? 왜 망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망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또 반복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독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교는 박해를 안 했어요. 유대교는 정권의 협조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박해를 안 해. 근데 기독교만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예요, 날 때부터. 근데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박해해. 그러면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차 독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유대교들의 배경이 구약이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를 나타낸 거나 실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끝까지 예수님 붙들라요. 전체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뭐 날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도 교회 다녔습니다. 뭐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체험이 있습니다. 환상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 조변석기 하거든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어때든 믿음이 뭐 충만한 것 같다가 또 오늘 뭐 하염없이 그냥 쪼그라들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누구 붙들어요? 예수님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붙들어요. 믿음이라고 해서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 끝까지 꼭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붙드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반응이 나오고 태도가 결정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래서 이제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5명이 소개되고 있네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소개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이들도 구약의 사람들이지만 흐릿하게나마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과의 예배, 동행, 전도, 순종, 인내의 모습, 다 그런 거 하나하나씩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예배고요. 아벨은 예배고요. 에녹은 동행, 노아는 전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순종, 사라는 인내의 모습. 차례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아벨인데
아벨의 예배가 있잖아요. 아벨의 제사.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의 맥락 속에서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아벨은 뭐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삶이었으니까 자기의 소산물 가지고 예배 드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소산물로 예배 드리는 게 뭐 틀린 건가요? 그렇지 않은데 히브리서 맥락 속에서는 끝까지 예수님 붙들라는 그 맥락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예배, 그 예배가 뭐예요? 영단번의 제사, 예수님의 예배가 뭐였습니까? 양이나 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그 피 흘림 있는 예배.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예배를 아벨이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반면에 가인의 예배는 뭡니까? 자신의 수고를 증거하기 위한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 뭐 공로주의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양이나 염소의 뭐 비둘기의 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그래서 예배, 예수님 붙드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는 거. 그래서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전 옛날 찬송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지금 여기 뭐 내가 비오니 이렇게 되는데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누구 불러요? 저 사람 불러요? 나를 불러요? 나를 불러달라고. 나를. 제가 문제야. 우리 교회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그게 아니라고요. 나를 부르사.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은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저 사람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맨날 핑계 된다고. 근데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요,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리고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만나야 되겠고. 그래서 예배의 핵심. 첫 시작이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예표하죠.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65세에 하나님 만나서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그럼 뭐 365년이니까 그러니까 뭐 1년에 365일이잖아요. 뭐 이렇게 설명을 본 데 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과 계속 동행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다 그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 땅과 우리는 뭐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국의 연속성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마음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눈 떴는데 집이야. 그러면 예배 가야 되는구나. 눈 떴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럼 어디 온 거예요, 여러분? 천국 온 거지. 이 땅과 천국의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에녹의 핵심이 동행이라고 그랬는데 동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뜻 포기라고 그랬죠? 날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동행이 되지. 맨날 내 뜻만 주장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힘드세요. 자기 뜻 다 내려놓고 예수님 오늘 뭐 할까요?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예수님 오늘 뭐 하자. 그러면 예 그거 하겠습니다. 그럼 동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거 하자 그러는데 맨날 자기 그래서 기도 노트가 중요하다고요. 기도 노트 써놓고 그리고 좀 오늘 같은 날 이런 거 적어보면 되잖아요. 예수님과 동행 그러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함. 그 기도하는 거죠. 주님 오늘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서 밑에다가 주님 뭐 할까요?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기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좀 여쭤보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한 기도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뭐 성질 죽었다는 얘기인가?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아마 그 사도 바울이요, 그 경험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아시아에서 지금의 요즘은 투르키라고 부르잖아요. 옛날에 터키라고 불렀는데 거기 남부 중앙지방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1차 전도여행할 때 거기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할 때 사도 바울의 계획은요 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우리 소련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셨대잖아요. 그때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내 열심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막으시니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다 그러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예, 유럽 사람이거든. 외모가 달라요. 키도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다 달라. 딱 보자마자 알아본 거죠. 아, 유럽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 버리죠. 거기서부터 유럽 선교가 복음의 서진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복음의 동진 그랬으면 우리 쪽이 먼저 예수님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복음의 서진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막 그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나의 열심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열심을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에녹은 동행이에요.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드렸으면 동행하자. 또 예배 드렸으면 동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 예배는 예배고 내 뜻은 내 뜻이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배 드렸으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 나를 제물로 드렸는데 제물은 여러분 배웠잖아요. 각을 떠야 되거든. 머리도 잘라버리고 다리도 4개 다 잘라버리고 꼬리도 잘라버리고 내장도 다 갖다버리고 태워버리고 그게 번제 아니에요? 산제물. 끝까지 자기 가려는 대로만 주장하고 가면 그 동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렸으면 에녹의 모습, 동행의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아잖아요. 노아하면 방주 아닙니까? 방주 120년 동안 지었다 그랬죠. 이거 뭐 지난번 시간에도 잠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전도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크게 방주를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너희 가운데 오리라. 물론 그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인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왜 아직까지 안 오시지? 재림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안 오시나? 왜 안 오세요? 전도하라고. 한 사람에도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에도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내가 너네 가족 사랑하니까 내가 여기는 물에 안 잠기게 할게.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거기 들어가 있어. 그 동굴에 들어가 있어. 거기 내가 보호해 줄게.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방주 지어라. 3층으로 지어라. 뭐 설계도도 다 주시고 물론 그게 교회를 예표한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꼭 거기 8명의 사람이고 나머지 다 짐승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 안에는 그래요. 제대로 된 8명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요,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그 구유통에 누이셨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짐승 같은 내가 예수님 먹어야 사람 되지.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사실은 거기에. 근데 어쨌든지 간에 나만의 방주를 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철저한 예배 생활. 예배하면 동행한다고 했잖아요. 동행, 내 뜻 포기. 그 다음에 철저한 충성과 헌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는데 어떻게 너는 매일 아침에 뭐 새벽에 나간다고?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야, 넌 버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다 헌금하니? 막 이렇게 막 물어본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본다고요. 그때 여러분이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죽은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어.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방주가 증거잖아요, 증거. 그래서 노아의 전도, 예배, 동행, 전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사람들이 질문한다고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거든요. 그런 질문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여러분이 이제 메시지가 나가야 돼. 예수님, 구원받을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죽은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준비가 당신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 메시지 전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순종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부르심에 따라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첫 스타트가 그거였잖아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어디라고 지시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일단 떠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순종의 모습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부르셨습니까? 그나마에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뭐 맡기셨습니까? 이런 거 맡기셨습니다. 그거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일.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준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로젠나무 숲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베트남 선교에 대한 거. 하나님 부르신 장소 아니에요, 나? 그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부르신 장소 있잖아요.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굉장히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주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내 뜻 포기합니다. 한번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 뜻 포기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 무슨 운동을 해보든지 간에 뭐 그게 수영이 됐든 골프가 됐든 뭐 테니스가 됐든, 저는 옛날에 탁구 열심히 배웠는데 탁구가 됐든, 제가 무슨 뭐 프로 선수 한다고 했어? 그냥 취미로 하는 건데, 취미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코치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뭐라 그래요? 힘 빼라고 그래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 힘 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진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 받았죠. 그때 마태가 그 세리였잖아요. 마태가. 그 수입이 괜찮았거든. 근데 마태의 본명이 레위인 거 아시죠? 내 이름은 레위인데 나는 왜 여기 세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세금을 걷고 있나.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입은 좋았지만.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반면에 부자 청년은 예수님 찾아왔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 하셨거든. 마태에게 하셨던 얘기 똑같은 얘기 했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부자 청년은 못 따랐어요.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힘이 빡 들어간 거지. 힘 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아시는 얘기 나죠? 청국잔치 버려놨는데 소 사서 못 간다. 밭 사서 못 간다. 장가 들어서 못 간다. 다 이거 축복받는 얘기 아니에요? 잘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것 때문에 부르심의 순종을 못하고 믿음에 실패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볍게 만들어주신 거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진 게 많아가지고 주님 못 따르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순종. 부르실 때 즉시 반응할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사라는 순종이죠. 순종. 설명하기 위해서 목사님 사라가 언제 순종했나요? 근데 여기는 그 좋은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한번 보세요. 이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무슨 힘을 얻었습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힘 주신다. 인내를 내가 합니까? 아니거든요. 인내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새벽기도 나오신 거죠? 아니에요. 주님께서 새벽기도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기도할 은혜를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야,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서너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일, 그 일을 내가 마치려면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질병에서 일어날 힘도 주시고요. 공고함에서 일어날 힘도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5명 얘기를 딱 예를 들었잖아요. 아벨은 뭐였어요? 예배. 에녹은 뭐였습니까? 동행. 노아는요? 전도. 아브라함은요? 순종. 마지막 사라는요? 인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신지. 여기 뭐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참 믿음이 없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이들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또 듣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여기서 있는 김 목사의 열심이 아니에요. 제가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열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만 잘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로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그 동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원하는, 그리고 내 신앙의 모습 가운데는 순종과 인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만나는 우리 복된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나의 신념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